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물질에 관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모든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쫓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특별히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 그럴 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예를 들어주신 것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9절부터 이제 34절까지 그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이 땅에 빛과 소금된 정체성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속적 물질관과 염려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부분과 염려에 대한 부분 속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을 우리에게 다루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인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물질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다음 시간에 염려에 대한 부분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물질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바른 물질관을 정립하지 않으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고 결국에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에 노예되어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이 이 물질의 문제로 인함인 것을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아간이라는 사람을 들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 가장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여러분 정복하게 되고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승리를 경험한 그 순간에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에 그들이 두 번째 전쟁인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게 됐어요. 한 사람의 욕심으로,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함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이 한 사람이 그 12 제자에서 결국에 그 직위를 잃어버리게 된 이유,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물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함이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다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이 말을 들으면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보물이라는 것은 재물을 포함하고 있지만 재물뿐 아니라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물질도 되어줄 수 있지만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지식,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땅을 위해, 이 땅의 이 인생만을 위해 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나라의 가치를 위해 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산다는 개념이 사실 이전에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는 삶을 잘 사는 삶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경제력이나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잘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그런 보물을 우리가 쌓아 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떠한 화려한 옷이나 또 내가 타고 다니는 차나 그리고 내가 거하는 그런 주택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고 그것들을 움켜쥐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것이 너희의 삶에 진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영원히 거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그 나라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 열심히 노력하여 물질을 얻고 좋은 직위에 올라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울 수 있다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오늘 성경이 경계하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다시 말하면 나 자신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 이것을 경계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경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게 땅에 보물을 쌓아놓는 행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에 물질과 명예와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나의 근간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질 거라고 여기기에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물질을 위해서는 때로는 내 신앙도, 내 자존심도, 정직과 그 모든 성결함,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물질을 성취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나의 거룩함과 정직함을 다 포기하는 삶, 이것이 땅에 보물을 쌓는 그런 행위인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보다 사람들 앞에서의 좋은 평판과 인정, 세속적인 지위와 권력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들을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가 아니라 사람 볼 때 나의 어떤 내면의 어떤 인격과 하나님을 향한 성품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이것이 땅에 보물을 쌓아놓는 삶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에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기에 눈에 보이는 육체의 즐거움,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인데 이것들은 소홀히 하고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 땅의 보물을 쌓아놓는 것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헌금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는 삶, 이것이 여러분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이웃, 연약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 이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그것들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돌아보고 섬기며 그들에게 나누는 삶,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내게 한 것이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한 것이기에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놓는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늘에 쌓아놓는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위해서, 즉 복음 증거와 전파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이 가장 확실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돈을 벌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살기 위한,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전도하기 위함이 되어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일이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것을 말해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 성장을 위해 힘쓰는 모든 일들이 또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을 위해서,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육체를 돌아보는 것, 그 육체의 연습도 굉장히 유익한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있어 경건의 유익은 이생과 내생에 아주 유익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보화를 어디다 쌓는 것이냐면 하늘에 쌓는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다 두어야 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자, 여기서요, 자, 어디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 또 있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게 19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을 하냐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대신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기를 힘쓰고, 이 모든 일들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라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왜 우리에게 땅의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땅의 보물을 쌓는 일은 그 모든 땅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손에 잡히는 것이 많은 것 같으나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나중에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좀이나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도둑질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빼앗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도요, 옛날에 보면 예전에 여러분 좀이 먹으면 여러분 옷이 상하게 됩니다. 더 이상 입을 수가 없어요.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동록은 무엇입니까? 녹이 슬어서 그것이 부식하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그것이 썩은 음식이라면, 썩은 곡식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히려 나눠주고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하고 쌓아놓는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가치 없는 썩어질 것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 쌓아두면 결코 좀이나 동록이 해할 수도 없고 도둑질할 수도 없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 물질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 흩어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가치로 남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우리가 보물을 쌓아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질이 있는 곳에, 그곳에 무엇도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물질을 쓰고 있느냐, 가치를 잘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쓰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겉모습이나 어떠한 외형적인 보이는 것으로 나의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 돈을 벌거나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아파트 평수 한 평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에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썩어질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두게 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뿐 아니라 시간과 우리의 가치를 그것에 두고 사용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내가 손에 잡힌 것 아니면 우리의 상황에 어떤 것들에 좌지우지 되어지지 않는 것은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참된 평안과 만족과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보세요. 물질을 여러분이 귀한 곳, 아름다운 가치 있는 곳에 쓰게 되어지면 물질을 받을 때보다 물질을 더 귀한 곳에 쓸 때,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 쓸 때 더 행복한 것, 여러분 경험해 보셔도 알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22절, 23절을 이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아멘. 갑자기 눈의 얘기가 나와요. 마음의 얘기를 하다가 물질을 얘기하다가 마음의 얘기를 하다가 눈의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고대 그 시대에 이 눈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떠한 이렇게 그 빛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빛을 받아들이는 그런 창의 역할이 눈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반대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눈이 빛을 비추어서 또 사물을 파악하는 등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동차의 그 헤드라이트와 같은 것이 눈이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을 때, 우리 눈이 성할 때, 바른 눈으로 바라볼 때만이 우리의 모든 삶이 올바르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길에서 운전을 하려면 무엇이 비춰져야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래야 길이 어린 일을 바르게 분간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성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사단에 굴복하여서 썩어질 것이, 그것이 이 땅에서 정말 썩어질 것인데 가치 있는 것으로 잘못 바라보고 그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그 길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성공한 삶이고 출세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국에 망하고 멸망하고 심판받을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거룩한 길이에요. 여러분 좁은 길이지만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성함, 이 눈이라는 것은 22절과 23절을 말하는 것은 마음을 비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안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변함이 없는 일정한 그런 충성, 나누어지지 않는 충성심, 그리고 단일한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눈이 성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향해서 나누어지지 않아요. 그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누가 뭐라 해도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 그러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변함없이 드린다는 거예요.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와 나중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그렇게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이 흐려지면, 여기서 나쁜 눈이라는 것은 그런 흐려진 눈이에요. 뭔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다른 안경,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헛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을 추구해야 하는데 곁눈질하는 거예요. 한눈을 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를 정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다른 사람을 여러분 곁눈질하고 바라보면서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이것이 바로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벗어나는 모든 것들이 욕심이고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24절에서 결정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물질이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너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재물을 섬긴다라는 것은 결국에 나 자신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뒤에서 나 자신을 위해 섬기는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도 분명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수단이 되는데, 그 수단이 바뀌어서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의 가치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이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을 평가할 때 물질로 평가를 하게 되어지고, 또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 위에 짓밟고 서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여러분 싸그리 뭉개뜨리는 것이 바로 이 물질적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하는데 그와 동등하게 세상이 여기는 그 가치관이 바로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느냐 나 자신을 섬기느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둘 다를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여러분 나는 두 개 다 추구하고 싶은데, 하나님도 적당히 섬기고 물질도 적당히 추구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겸하여 섬긴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러분 지금 재물을 섬기고 여러분 자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탐욕은 우상 숭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에 차지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군인들이 그 황제 앞에서 맹세할 때 칼을 두고 맹세를 했습니다. 뭐라고 맹세하냐면,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인, 즉 황제의 것이고 내 목숨까지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칼 앞에서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황제는 그 군인과 그의 가족들을 책임져 줍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장을 해줘요. 그리고 그는 이 황제에게 온전한 충성을 맹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큐리오스, 즉 주님이라는 뜻, 가이사, 즉 황제가 나의 큐리오스,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닙니다.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들은 모든 로마에서 제공하는 모든 근원들이 다 끊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철저히 그들은 죽음과 싸워야 하고 그 모든 그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견디어내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당시에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걸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어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을 받는 이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사실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말한 것이냐면 빌립보 간수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 간수들이 대부분이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결단이 하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죽음의 결단, 목숨을 건 결단이 있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실 때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게 돼요. 하늘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앉혀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렇게 모든 삶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것, 내 시간, 물질 관리, 또 내 에너지, 내 생각, 내 마음 빼앗기는 모든 것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너 계명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니까 그 자신만만하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모든 걸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너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재물이 많아서 근심해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어떻게 하니까 지금 내 보물, 내 소유, 그러니까 그것이 그에게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재물이 그의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여러분 드러나는 어떠한 여러분 이 신앙생활, 이것이 여러분들의 진짜 믿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인생 속에서 진짜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그때 진짜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너가 다 내어놓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내 보물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는 세리 중에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에 이렇게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들과 똑같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자신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욕을 얻어먹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게 눈에 보이는 물질이었어요. 그 물질이 자신의 주인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의 모든 가치와 잘못된 생각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자신의 주인처럼 여겼던 재물을 내려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어떻게 하였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지 않고 재물을 주인 되어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 재물을 내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라는 결단이 보여진 것이 바로 이 재물을 이웃을 향해 섬기게 되어진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 되어지고, 이때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가정에 임하였다라고 비로소 선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하냐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큰 저택에 거하겠다,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시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많은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많이 빼앗기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물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곳,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자리에 내가 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겉모습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여전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속적 가치관과 마음에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제한된 시간이에요, 제한된 물질이에요, 제한된 나의 삶의 에너지들을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두 가지 세속적 물질관과 염려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온전히 해결받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쭉 얘기하면서 33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온전히 맡겨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평판을 듣기 위해서, 잘 사는 사람이다 이런 평판 듣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거룩함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더 많은 것들을, 더 좋은 것을 먹고 누리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함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나 자신을 위해 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잘 무장되어주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선물들, 이 재물들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남은 생애 그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